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는 다양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 따르기 제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증인들을 통해서 다양한 제자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한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데, 그럴 때 바울을 우리는 어떤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때 물론 다른 말씀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사도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목요일에는 영생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서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을 가르친 사도이다. 또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사도일까?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소망의 사도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사도행전 10장까지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세례를 베푸는 이방인의 선교의 실제적인 문을 열었던 그 활동까지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업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베세다라는 고향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공생에 활동하실 때에는 갈릴리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해변가 도시, 거기로 이주해서 살던 사람이죠. 거기 바닷가에서 불과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죠. 갈릴리 회당이 바로 가까이 있고 거기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장모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곳에 같이 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12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베드로가 가장 12제자 이름 중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또 12제자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성격이 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만났을 때 그에게 반석이라는 그 별명, 예언을 그에게 하시죠.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여러 증인들을 보면 알지만 그들의 이 모습이 각각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의 과정이 한결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과 형편 다 다르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갈릴리는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아주 투쟁하는 사람들이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온상이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감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 열심당들, 로마에 대적하고 유대의 그 이 해방 운동하는 그런 이 혁명가들이 활동하던 그런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갈릴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갈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 그 이 마음 갈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그 예언자를 만나러 광야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광야로 나갔던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언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 활동하고 또 요단강에 활동할 때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유대 광야로 내려갔던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마침 예수님이 거느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 또 아마 그 형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과정을 보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장본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본래 이름은 시몬이지 않습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그 고백 속에는 곧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그런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죠.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때에는 베드로의 그 항변,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강경하게 베드로를 질책하시죠. 내 뒤로서 물러가라 사탄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베드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 앞에서 하시자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아주 주님 앞에 거부하지요.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지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 없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줄 몫이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러자 베드로는 또 한술 더 뜹니다. 주여 제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기질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속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인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첫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이시죠. 그 이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예언자들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증언하시죠. 그 소식을 돌아와서 모인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들 여전히 놀라면서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시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이 믿음의 견고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국에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오순절에 한 베드로의 그 설교는 아주 이전의 베드로의 그 모습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이런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이지요. 이 베드로의 그 편지 첫 단어를 보면 아주 바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의 첫 단어는 페트로스, 베드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사도. 누구의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페트로스, 그냥 개인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베드로라는 정체성이 그의 첫 일성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여러 지역, 비두니아, 이런 등지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드냐 하는 이 권면의 편지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증인들의 그 증언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를 우리 가슴에 담고 감사의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지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로서, 예수 따르미로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삶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많이 괴로워하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게 되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은 불굴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의 강인한 어떤 의지, 굴하지 않는 그 의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소망의 뿌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 종말에 나타나실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아주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실현되는 살아있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예수 따르는 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여기 말세라는 말은 종말에 그런 뜻이죠. 종말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구원은 종말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확증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종말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지금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말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하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선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결론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졸라매고 근신하라. 정신을 맑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전적으로 소망을 가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혹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십시다.